샬롬, 반갑습니다. 통합여름 캠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8월 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너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너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너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너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늘의 기도 제목, 생명에 집중하게 하소서. 생명에 집중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12장은 예수께서 무리가 많이 모여든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런 상황을 다시 언급하면서 무리 중 한 사람의 요청을 소개합니다. 유산 분배에 대한 요청입니다. 14절의 답, 예수님의 답은 부정적입니다. 다만 이 답은 예수께서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예수께서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요청을 하면서 그분의 권위에 호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법적 도움을 구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물건 나누는 분 혹은 중재인으로 인식한 것은 사실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유산에 관한 논쟁보다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앞에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 51절에서 53절로 가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남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께서 전한 그 복음 메시지 때문에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즉 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데 아버지는 그 부르심을 무시합니다. 어머니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딸은 그 제의를 거절해버립니다. 바로 분쟁이, 싸움이 일어난 것이지요. 마태는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화연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초점이 중요하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받으신 사명,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명, 생명을 구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유 자체보다 소유에 대한 태도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기에 이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즉, 단순히 물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차원을 넘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명하십니다. 지금 자기 몫을 요구하는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유선의 몫을 받는다 해도 아무런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실제적인 물질의 양, 돈의 많고 적음이 결코 중요하지 않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왜요? 물질에 대한 초점,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부함과 영원한 생명과는, 구원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자칫 생명을 잃게 합니다. 만몬, 물질의 우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지요. 누가는 특히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의 구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물질의 유혹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지요. 전에 예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뭐 하라 명하셨습니까? 구제하라 명하셨지요. 그냥 속이 깨끗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누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구제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달리 표현하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삶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건지는 일에 예수님처럼 최우선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그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나누는 자 되시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누는 분배에 억울함을 당했을 때 기도해야지요. 주님께서 재판장 되어주시고 나누는 자 되어주셔서 주님 공평케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요. 하지만 초점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초점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계속 가장 먼저 탐심을 가지고 내 물질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항상 부하게 하시고 내 물질을 잘 나눠주시오, 물질이 내게 넘치게 하옵소서 간구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간구가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일, 우상숭배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탐심이라 하셨으니 생명을 구하는 일 외에 것에 집착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주파수를 점검하여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하겠습니다. 예수께 그 말씀에 주파수를 딱 맞춰야 하겠습니다. 돋보기로서 엉뚱한 것 모려하지 말고 햇빛, 빛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 주신 예수께 감사하며 이제는 오직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명 건지는 일에 힘차게 동참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